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교회로 걸어오면서 저 해들마을 5단지에 사는데요. 해들마을 5단지에서 교회로 이제 올 때에 크게 두 가지의 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 앞과 그리고 이제 대평초등학교의 사이길이 있고요. 그리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해들마을 2단지의 사이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해들마을 2단지 그 단지 중간에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더 예뻐서 그래요. 풀이 있고 꽃이 있고 나무가 있어서 특히 이 봄철이 되니까 풍성해지잖아요. 초록초록해지는 그러한 또 시즌이기에 요즘 날씨가 좋고 그런데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선택의 그런 여지가 없이 그냥 그런 갈등 없이 복컴과 그리고 해들마을 2단지 사이의 그 길로 걸어오는데 이렇게 오늘 느낌이 뭐냐면은 이 길이 되게 좁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좁아 보일까? 작년에 비해서 우리 풀들과 나무들과 꽃들과 그런 것들이 성장했구나. 그래서 더 풍성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은 사이즈의 길이지만 더 좁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희들도 성장했구나.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위로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네가 뭔 성장을 하고 있어, 너의 믿음이 뭔 잘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땐 다 똑같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열심히 거하려고 안간힘 쓰는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각자의 다 성장하는 그러한 그 페이스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을 봐도요, 어떤 친구들은 좀 성장이 잘 되지 않아 부모님들이 마음을 졸이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기도 하고 뭘 먹여야 될까, 보약을 먹여야 될까,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지 않았을지라도 야, 너 되게 많이 컸다. 야, 지난주보다 너 더 큰 것 같아. 매일매일 너 크는 것 같아. 실제로 아니더라도 그런 아이들이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은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들 중에 저한테 고민을 상담하는 친구들 중에 키가 자라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다고 고백하는 친구들까지 있는 지경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안 컸는데 어떻게 컸다 그래요? 야, 너 안 컸다, 진짜 안 컸다, 너 왜 이렇게 안 크니?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도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안 큰다고 뭐라고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너 많이 컸어, 야, 멋지다, 더 멋있어지네, 더 예뻐지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성장하시고 계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좌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나 아직 안 끝났어요. 나 아직 만들어지고 있어요. 나 지금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자, 한 번 더.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좀 예쁘게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네, 좀 봐주세요. 아직 안 끝났대요. 하나님이 나 지금 계속 만지시고 계세요.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띄워드렸으니까 이제 확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고 힘든 말씀이지만 띄워준 이유가 이제 내려갈 거거든요. 근데 이 힘든 부분을 또 건너가면 더 좋은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탕자의 비유 말씀을 이제 끝맺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탕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둘째 아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비유에 엄청난 하나님의 충격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지금까지 우리 모든 역사와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통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결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틀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비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초대교회 시절이겠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의 모습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밖에 교회라는 곳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안티 릴리전, 반종교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모습 때문일까요?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무릎 꿇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더 모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타 종교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기독교에만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이 기독교를 종교가 너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종교가 아니야. 쟤네들은,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고 야, 쟤네들은 무신론자들이야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신을 섬긴다고 하고 혹은 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막 없는데도 막 나눠, 없는데도 나누는데도 나는 기쁘대, 나는 이미 다 받았대. 전혀 종교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삶을 보며 저 사람들은 미쳤어, 그냥 무신론자며 미친놈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 같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칭함을 받으며, 아예 무신론자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한 칭함을 받으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인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 교회는 참여했습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곳에서 저녁 8시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신 박광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동의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목사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종교는요 복음의 반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교는 복음의 반대다. 자, 왜냐하면은 종교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분명히 만나게 되어 있다. 그때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절대자 혹은 초월자를 찾게 되어 있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종교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완전 동의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출발은 뭐냐라는 거죠. 종교는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이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부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인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이 예배당에서, 주의 소망교회에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만약 이 예배가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예배라면은 그런 이 예배는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면 지금 나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출발은 바로 이 아들에서부터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에게 받을 그 유산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이 아버지와의 관계는 종교 생활이었어요. 그러므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쳐나갈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저 지금 아버지의 유산을 주세요. 여러분, 유산은요, 죽고 나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주세요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요, 저 아버지, 당신이 죽어도 저는 상관없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당신이 살고 죽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당신이 가진 그 땅, 나에게 주어질 그 땅에 분배된 그 부분을 나는 원하는 거야. 당신의 살고 죽는 것은 나는 신경 안 쓰입니다. 나는 당신의 유산이 신경 쓰여요. 저는 그거 있어야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고 저에게 줄 유산만 주세요 라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시작은 둘째 아들 본인이 원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시대, 그 시대의 그 시간, 그 문화, 중동이겠죠, 그죠? 그 중동 시대, 그 중동 문화에 맞는, 걸맞는 아버지의 반응은 그럼 뭘까요? 아들이 그렇게 나와.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냐면은 땡전 한 푼 안 줘도 돼요. 그냥 내쫓아 버려도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와 상당히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쪼개어, 그 살림을, 그 땅을 준 거거든요. 그 땅을 쪼개어 나누어 준 것인데, 여러분, 이 중동, 이 문화에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서 땅은 뭐냐면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나의 삶의 터전이고, 이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이 땅에서 우리 자녀를 키울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볼 때, 저기 하씨는 참 부지런하고 성실해. 그러니 저런 땅을 갖고 저 땅에서 경작을 하고 저렇게 일구고 있지 라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땅을 보며 평가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즉,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분신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비유의 땅을 쪼개어 달라는 그 부분을 올바르게 더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는 그 해석이에요. 자, 단순히 돈이 많은 아빠에게 돈 좀 주세요, 그래 얘따 가져가라 라고 용돈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이 땅을 준다라는 것은 자기의 몸의 일부분을 잘라서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비유의 시대의 문화에 맞는 둘째 아들이 전한 메시지였어요. 마치 이런 게 맞는 해석이죠. 아빠의 팔 한 짝을 잘라주세요. 그거 팔아다가 내가 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라고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몸을 쪼개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의 일부분을 찢어서 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은 돈을 모두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열매들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계획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두 번째 계획은 내가 이대로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니 나를 품꾼 중 하나로 고용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를 그냥 고용주님, 사장님, 저를 고용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고용해 주세요. 제가 일을 배워서요, 당신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해가지고 주시는 그러한 일당으로 빚을 갚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테니 먹고 재워만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다가가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겠지라는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비유를 통하여서 보면은, 자, 아버지가 뭐예요? 먼저 봤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저는 이런 상상,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보고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매일 아들이 언제 올까, 오늘일까 기다리다가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고 해가지고 오늘 아닌가 보다, 내일 오겠지, 그렇게 나오셨고, 또 기다리면서 오늘 아닌가, 그럼 내일 오겠지, 또 나오셨고, 그렇게 매일매일 멀리 볼 수 있는 곳으로 나와 계셨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겠어요? 운 좋게 이제 한번 나가볼까 했는데 그때 딱 걸린 것일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자마자 매일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곳에서 아들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20절에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죠. 드디어 왔구나. 달려가십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달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할 때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팔을 잘라버리고, 아버지 나 그 팔 가지고 저기 장터에 팔아가지고 나 그 팔 판 돈으로 나 다 사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충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들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를 예배하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너가 예배 드렸으니 원하는 것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종교 생활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뭐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네. 초월하시는 분 아니네. 절대적이신 분 아니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절대자나 초월자를 찾아 떠나거나, 혹은 투덜거리며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괴롭히고 괴로워하며 한 발은 교회에 또 한 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절대자나 초월자를 찾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분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먼저 달려오시고 안아주시고 입맞춤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어령 씨가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던가, 병원 간다고 다 병이 낫던가, 극장에 가면 재미있는 명화만 트는가, 그래도 배고프면 식당을 찾아가듯이 모든 교회가 다 탈속하고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하여 죽었으니 앞으로 병이 나도 병원 가지 말라는 말과 같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 기억에 항상 남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그러므로 영적 교도소다. 영적 교도소예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미국에 있는 교도소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교도소는 이 재소자들이 이제 있는 그 셀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전문 용어로 깜빵이라고 하는데, 그 깜빵들이 하루에 23시간 닫혀 있어요. 1시간만 나올 수 있는 거, 자유 시간이 1시간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이냐면은 문을 매일매일 24시간 일주일 365일 하루 종일 열어놓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비교할 수 없는 자유가 주어지게 된 거죠. 그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자유가 주어지냐면은 그 영치금이라고 하는 가족들이나 이렇게 돈을 넣어주면은 그걸로 그 이렇게 주문을 해서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거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 같은 걸로 주문해가지고 주문을 넣으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포테토 칩이나 뭐 빼빼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죄수들이 진짜 막 감동하고 막 눈물로 막 그렇게 막 감사하면서 막 모여가지고 야, 우리에게 이렇게 없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교도소의 규칙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갱생합시다. 우리 나아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맙시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 다큐멘터리 안 만들었을 거예요. 재미없어서. 더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더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더 조롱하고 놀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밀주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포크 깎아가지고 막 칼 무기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건 보복할 생각하고, 문 열려 있으니까 이제 언제든지 내가 보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더 빤히 보이는데도, 문이 다 열려서 다 카메라로 보고 있는데도 하지 말라는 짓 뻔뻔하게 하고 있어요. 매점에서 산 과자들을 이제 화폐로 통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빌려가지고 못 갚으면 또 못 갚은 사람들 가서 해코지하고 이제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예배당이 있고 맛있는 점심 식사가 있고 목장 모임이 있고 전도회 모임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닌 예수님이 먼저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위해 달려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 달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시대, 이 중동 문화의 아버지는 달려가지 않습니다. 엄마가 달려갑니다. 즉 이 아버지는 엄마의 사랑으로 둘째 아들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런 분을 알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이 씻을 시간도 주지 않아요. 하인들에게 그냥 얘기합니다. 하인들아,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혀라. 그건 뭐예요? 내 옷이죠. 아빠의 옷이 제일 좋아요. 내 옷을 가져와 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그 아들이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냄새나고 그의 발에는 여전히 닦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돼지똥 냄새가 나는 그러한 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씻을 시간도 주지 않으시고 그 더러움을 덮어주십니다. 자신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의의 옷은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이지, 이 안에는 사실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럼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덮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내 안을 씻는 행위예요. 내 안을 씻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려는 몸부림이에요. 그게 그 귀한 옷을 입은 나 이제는 더 이상 더러워질 수 없어. 이 귀한 옷을 어떻게 더러운 그런 옷으로 몸으로 입겠어. 내 발을 씻어야지. 내 마음을 씻어야지. 말씀으로, 주의 보혈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씻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직 죄인 되었고 더러웠을 때 입혀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은 여러분 씻어도 또 더러워지잖아요.
우리의 죄의 죄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지만 죄인이라서 죄인의 말을 또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죄인의 생각을 하고요. 교회에서 죄인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맛집에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러 가신 거예요. 너무 맛집이에요. 그리고 식사 시간 피크타임이야. 그래서 기다렸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기다리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워낙 사람이 많고 또 종업원들은 막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직 그 전 손님들이 먹고 이제 남겨놓은 그릇들이 치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앉으세요. 치워드릴게요.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보니까 소주병들이 막 여기저기 있어요. 심지어는 잿더리에 불이 꺼지지 않는 담배들도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앞에 앉은 하필 그 자리에 이제 잿더리가 있고 아직 꺼지지 않은 그러한 담배가 타고 있고 담배 연기가 막 나오니까 담배를 이렇게 집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성도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엔 소주병이 있고 시험에 들었어요. 어떻게 목사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대낮에 그것도 이 맛집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맛집에서 술과 담배를. 엄청난 충격과 상처도 받았어요. 당장 교회를 떠난 거예요. 한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 나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 순종했으니 주세요. 나 말씀 읽었으니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자가 그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며 당장 마음이 이건 아니구나, 여기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내 눈에 거슬리고 내 판단에 어긋나고 내 안에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종교인이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아버지가 나에게 먼저 오시는 그것이 기독교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나를 딸이라 불러주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불러주시고, 나는 품꾼밖에 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당장 좋은 옷 입혀라, 더러운 옷 씻지 말고 그냥 입혀라, 그냥 신발 신겨라, 반지 껴줘라, 얘는 내 아들이다, 너무 기쁘다, 잔치 베풀어 줘라, 그러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면,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래도 쉽지 않은 광경을 목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시길 내가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는 거죠. 상처받고 교회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을 거라고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찾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말씀드렸을 것이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날 식당에 갔는데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목사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목회하시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목사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니, 그 목사님에게로 돌아가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은 아마 목사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죠. 그러면 내 힘들어했던 마음과 아파했던 그 모든 눈물들이 전부 안도의 한숨으로 바뀌게 되며 웃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 텐데, 자기는 20년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후회하면서 눈물로 간증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인 저의 눈으로 봐도 여러분들 꽤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도의 스펙, 직장, 월급, 연봉, 그리고 좋은 성품, 가정환경, 인맥, 여러분들 업적 너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악한 우주에서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한들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사람의 어떠한 성공으로,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그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자를 이기기 위해서 사자보다 더 무서운 맹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힘이 세지고 더 잘 살게 되고 더 종교적으로 살게 되는 것에 승리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승리는 예수에게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지,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대한민국 축구팀이 월드컵 16강을 갔을 때에 선발로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선수라도 16강에 팀이 진출을 해서 군대 면제를 같이 함께 받는 것처럼, 같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승리하는 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죠. 하나님은 위닝 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챔피언 팀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4세기의 초대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우리는 어린 양으로 1000마리의 늑대에게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으로 1000마리의 늑대가 날마다 우리를 삼키려고 사방에서 우리를 막 이렇게 겁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늑대보다 더 무서운 괴수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을 치시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무서운 맹수가 되는 것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음을, 즉 종교 생활에 열심히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없음을,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받아내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고 섬기고 그러한 것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즉 내가 복받기 위해 하는 순종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 순종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네.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는 복이 주어집니다. 위닝 팀 안에, 이기는 팀 안에, 챔피언 1등하는 팀 안에, 1등 그런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항상 승리하는 팀 안에 있는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어린 양, 왜냐하면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어린 양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할 건데, 어린 양이 되기를 원해요. 어린 양은 더럽습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우리가 어린 양일 때에, 우리가 더러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무서워할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고, 우리에게 괜찮다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까지 하시면서 그 아들, 그 한 분 있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과 늘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승리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